오늘 마지막이죠. 7회 묵상이 되어진 기도 문 오늘까지 내라 그랬죠. 오늘 다 이춘미 집사님에게 제출을 하셔서,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오늘은 이렇는데, 기도문이, 기도 제목과 기도문이 오늘은 이렇는데 내일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찾아낼 때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다릅니다. 그곳에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어놔라, 기록해라, 수첩에 여러분이 꼭 기록을 해라, 이건 없애면 안 된다. 기도도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오직 진짜 예수가 맞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뭐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문제가 와도, 내게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것을 뭐 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어제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늘 새로운 문제가 와도 또 오늘도 그리스도예요.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것을 그냥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 아니고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끝내고 확인하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구나. 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삼오늘이구나. 이게 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운동이구나. 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과거의 상처가 선입견이 되고,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완전히 안전뱅이 되게 만들고, 그 과거의 상처가 인간관계 끊고, 그 과거의 상처가 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은 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이 과거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제자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발판이에요. 과거, 오늘 내가 어떻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었기에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복자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래 되어져야지 항상 지고 쏟고 뭐 언제 뭐 맨날 눈물 흘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안에서의 여정입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제 저 문제 있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있어요. 애들이 아프다가 더 성장하고 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절대 망하지 아니할 삶이다 이 말인 거예요. 언약은 잡은 대로 응답이 와요. 잡았는데도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의 미래입니다.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오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어요. 그걸 두고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문제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는데 왜 내가 안 끝나느냐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모든 것 이루셨다는데 왜 내게는 이루심이 하나도 없는지,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 왜 내게는 또 이루지 못하고 끝이 안 나느냐, 그 이유가 또 포로된 겁니다. 지난번에 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끝 안 난 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세 가지입니다. 그 이유의 세 가지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병이 난 거예요. 사단의 병이 온 거예요. 사단의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확인하는 모든 것 다 끝나고 확인되어져야 될 이 문제를 또 내 감정, 내 상처로 또 내 과거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병이에요. 뭘 놓쳐서 포로됐느냐? 복음을 또 놓쳐서 또 포로된 거예요. 이러니 흑암의 포로가 될 수밖에요. 그래서 또 포로된 겁니다. 흑암의 포로가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느냐? 아니요. 바벨론 포로된 게 아니에요. 흑암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혀서 네 우상을 섬길래 안 섬길래? 네가 풀무볼 속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거기에 포로된 게 아니에요. 흑암에 포로된 걸 본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흑암에 포로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건데 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된 거죠. 이 다른 것을 붙잡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 저주라고 합니다. 뭐 된 거죠? 요때는 이제는 포로 인생이 되신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제는 포로가 되진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그곳에 못 가면은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마시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한다. 완전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갖고 싶은데 이걸 못 갖게 한다.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포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포로 인생이 되지느냐는 거죠. 세상에 포로 되지는 거예요. 세상 포로 인생이 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의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더더욱 뿌리가 내려져서 누구도 감당 안 되고 나도 감당 안 되고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의 포로, 문화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한 네피림의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로 인생이에요. 나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가난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뭐죠? 창세기 3장 때문이잖아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끝나고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여기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금방 여러분 답을 말 못 할 뻔했죠. 또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이 또 있는 것 싶어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여기서 보였다. 절대 포로 안 됩니다. 절대 포로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떠났는데 인간을 놔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뚝뚝뚝뚝 흘리는 그 피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복음으로 입혔다니까요. 피 좀 말라가 줄게. 웬만큼 좀 옷이 좀 되어지거든 줄게. 그래 하지 않고 흘리는 피, 그 뚝뚝 흘리는 그 가죽, 그걸 그냥 그대로 복음으로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어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복음 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포로 인생이 맞다면 막바로 복음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임마누엘이 나에게 필요하냐? 아니 나는 포로가 되어졌어요. 지금 또 포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왜 내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단 말이요. 내 방법으로 안 되면 엄마 내가 죽어보면 되고, 안 되면 뭐 어찌 되겠지. 이런 이상한 나의 체질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왜 나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너 버리지 아니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끌려다니는 나에게 오셔서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에 끌려다니는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려고요? 일하시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직접 일해 주시려고요. 이것 아니고는 포로 인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 엄마가 또 있어야 안 됩니까? 아들을 낳으려 하면. 안 그래요? 하나님 부인이 있든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엄마가 있든지 저 이사야 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입구에 가야 된다니까.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창세기 3장 문제를 끌고 다니는 나에게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지옥 배경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이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거 무슨 그리스도죠? 아, 이제 들어갑니다. 선지자 그리스도죠.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지옥 배경에서 빼내시고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곳에서 나를 빼내기 위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로 오신 임마누엘의 이유예요. 이는 어느 그리스도예요? 무슨 그리스도죠?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오셨느냐? 이래서 이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라야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통하여 또 포로되고 또 해방되고 또 포로되고 또 해방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지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포로 또 문제 또 사건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인 거예요. 이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맨날 그러면 하기 좋은 말로 기다리라 하네요. 아니요.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체험할 날이 틀림없이 곧 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정복의 자리에 이미 섰고 그리스도면 끝난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언약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기도는 무시기도입니다. 자, 무시기도로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요거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로 12절 이 말씀에 만민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만민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을 붙잡은 언약기도의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고 렘넌트가 없다면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에게 굳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렘넌트가 없고 내가 잘 먹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복음 운동이 내 안에 없는데 어째서 우리 자녀가 살아나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고 그 복음만 아니라 복음 운동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굳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어야 될 그 이유가 없잖아요. 때때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요 5가지를 붙잡고 이 운동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버릴 것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16장 13절로 14절을 통하여서 버릴 것을.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만의 방법, 이걸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이거 없애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은 머리가 각각 IQ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IQ가 높은 자와 그 높은 IQ가 어디에 거처해서 무엇을 보고 무슨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는 뭔가 보게 되겠죠. IQ가 낮은 자의 인생은 또 낮은 대로 밑에서 뭔가를 받고 실패를 했고 또 혼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래갖고 또 인생에 거처가 있었겠죠. 이때 나오는 게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나는 절대 사람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야 돼요. 사람. 난 절대 사람하고 뭐를 어떻게 안 할 거야. 이런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거처를 통하여 내 인생이 어디에 머무른 거에 대한 상처겠죠. 이게 나만의 방법으로 나와요. 나하고 힘겨루기에서 나보다 힘이 약한 자,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안 싸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 나하고 힘겨루기, 그러면 팔씨름을 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근데 알아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 하느냐? 기라고 그러죠. 기싸움이라죠. 기싸움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싸움은 이 사람하고 내하고 딱 마주쳐서 이렇게 서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넌 내가 너를 이겼고 넌 나에게 졌어. 이걸 말 안 했는데 내가 안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가 얼마만큼 세고 기가 얼마만큼 강하고 기가 얼마만큼 건강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는 과연 그 불신자가 말하는 기싸움에서 이겼다 졌다라고 이래 말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는 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나만의 방법을 가진 세례 요한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 싸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의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모를, 모자래도 말이요, 사모를 그래도 질서로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내보다 여러분이 못났느냐? 아니요. 못 배웠느냐?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위계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 과연 불신자가 말하는 그 기싸움에서 세례 요한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싸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교회에 오면 니하고 내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방법이 복음 그리스도로 안 바뀌고 보니 교회 오니까 네가 내보다 세나 네가 내보다 약하나, 네가 내보다 세나 네가 내보다 약하나, 요 싸움 한다니까요. 교회가 그래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서열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무식하고 연약하고 병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대열에 딱 서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을 받고 정복의 자리에 딱 선다니까요. 불신자하고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6일 동안 못 누린 자는 교회에 딱 오잖아요. 저게 내보다 위에 서서 응답받는 거 말하는 거 봐라 하면서 꼴보기 싫다 하면서, 저게 내보고 내를 겨냥해가지고 저 말한 거 아니냐, 밖에서 받은 상처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푼다니까. 나만의 방법 세례 요한, 그거 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이 말 알아듣죠? 기싸움이 뭔지, 믿음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면은 괜히 복음 말하는 전도자가 미워지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말하려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는 진짜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나의 힘 자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막 주야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자,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버릴 게 뭐냐? 열심히 하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잘못해서 야 그거 좀 이렇게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 하는 일에 간섭한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열심으로 했는데, 이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일에는 태클을 걸지 마.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가정 문제가 요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보이는 자가 요 가정에 간 거예요. 다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보는 눈으로 못 따라와요. 뭐라 그러겠어요? 내 거를 간섭했다, 내 거를 지적했다, 내 거를 어쨌다 저쨌다 이러대. 근데 실제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니까. 내가 못 보고 있던 거, 내가 청소 못 하고 있었던 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눈이 있고 이런 눈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래 되는 거. 누구든지 태클 걸지 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원내에서 되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맞아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거는 뭔 말을 하냐? 나의 경험, 내가 경험해봤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선지자의 뜻이. 여기에 공통점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의 공통점은 뭐죠?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왜 건드느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이래 되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질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져라. 이 말. 가질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시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쓴 왕 대신 그리스도 또 한번 읊어봐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 자, 요렇게요.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또 한번 지금 정리를 이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왕 대신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을 해내는, 완전히 해결하는 왕 그리스도죠. 요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러면 나의 영적 생명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거예요. 왕 그리스도. 자, 내가 죽음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내가 해방이 되어지니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요게 왕 그리스도입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어느 날 요거 물어봅니다. 시험 치면은 이거를 저는 낼 것 같아요. 자, 선지자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옥 배경을 꺾으시고 여기에 따르는 불신앙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죠.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이러면 영적 실상이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는 재앙이 완전 뭐예요? 육신만 남는 거예요.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재앙과 육신을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영적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많은 것이 영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거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누릴 겁니다. 자, 가질 것,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고 넘어가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날까지 읊어온 그 그리스도의 핵심의
단어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 삼 그리스도 하신 일, 내가 왜 이래, 내 상태가 왜 이러냐? 뭐예요? 아, 사단이 잡았구나. 나 요즘에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뭔가가 잘 안 돼요.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 흑암에게 잡혔다라고. 그냥 네가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은 점점 나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거나 다운되고 있거나 은혜 못 받습니다. 왕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헤매고 있구나. 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육안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불신앙이 찾아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계속 불만이 생겨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이간질하고 싶고 이 말하고 싶고 저 말하고 싶고 내가 자꾸만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배경은 천국 배경을 갖고 어떤 배경이 임한 거예요? 지옥 배경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다. 요래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자꾸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자꾸만 하는 것마다 힘들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느냐? 지옥 배경이 임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빨리 보셔야 돼요. 이때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선포를 했다. 영적 실상이 보여요.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생명을 죽이고 있었구나. 말로. 내가 교회에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강고 절대 무시했구나. 믿음. 이게 이제 탁 차고 오르는 거죠. 실상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난 예배도 싫고 막 예배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뭐 나는 이것도 저것 육신만 남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안 하고 쓰지도 안 했어.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저주재앙으로 끌고 갈 때는 예를 들어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질병으로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 깨닫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중이 딱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제사장 그리스도로 영적 집중한다니까요. 우리 무슨 일 생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하면서 더 막 글 쓰면서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도 집중이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집중 딱 하게 된다. 이러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체험도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체험이 여기에서 다 되어진.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약간 지울게요. 138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 누릴 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되어야 뭐 하느냐? 성령의 실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나예요. 이런 교회도 있지. 교회 안 무너지는 렘넌트가 막 자라날 수 있는 교회도 되지만 성전도 되지만 내 몸을 교회라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구원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그 반석 위에다가 나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의 실제가 보이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신분을 딱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신분이 우습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죠. 사탄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니 권세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에 뭐예요?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렇게 해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이거는
보좌에서 주의 천사가 일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경을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누릴 게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를 위하여 주의 천사가 일을 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나의 배경입니다. 자, 여기에 기도는, 자, 언약 기도는 중보 기도를 잡았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어지면 3저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3저주가 보이는 눈이 쫙 열리게 됩니다. 3저주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에 빠진 겁니다. 그 3저주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3저주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3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3축복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딱 정답이 되어집니다. 정답이 그리스도구나. 말씀이 내게 해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번 주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강단 말씀 들어지니 그거였구나. 이래 해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어지죠. 문제가 와서요, 반드시 응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이에요. 138은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다. 자,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지막 싸움이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마지막 싸움이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 각인 때문에 안 되고, 뿌리 내려진 것 때문에 안 되고,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자, 고개를 들으세요. 지금 이 날이 그 날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1장 1절에는 복음은 내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복음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만들 마지막 싸움을 해야 돼. 복음 내 것 되도록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요때 뭐 하느냐? 각인이 딱 바뀌는데 1장 1절을 통하여서요, 각인되어진 운명 싹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되어졌다니까요. 각인으로 들어간 이게요, 상처가 쫙 들어간 이게요, 상처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싹 바뀌는 게 1장 1절이에요. 자, 그리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은 말씀 집중 시간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시는데 오늘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뿌리가 쫙 내려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뿌리요. 사람의 벽, 뭐 경제의 벽이 있어요. 오늘의 벽.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 경제로 하여금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면요, 이거를 뛰어넘고, 오늘도 뛰어넘고 뿌리 조금 내리고 있던 거 걷어내고 각인 빠져나가고, 또 뿌리 조금 내리고 있던 거 각인 빠져나가고,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는데 요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요, 체질이요, 이 체질은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이 미래가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한 그 체질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요때 요거 1번이죠. 자, 요때 1장 14절입니다. 2장 14 아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1장 14절을 세 가지를 이 1장 14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1장 14절에 오직의 시스템이죠. 오로지 기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8의 언약의 기도는 바로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이 예배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2장 1절로 47절의 응답, 이게요 내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2장 1절로 4절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2장 9절로 11절입니다. 15나라 문이 열려져요. 여신은 이게 뭐예요? 전도의 능력이요. 15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능력이 되어지니 전도의 문이, 전도의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장 13절로 36절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죠. 이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말씀 운동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1장 47절로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2장 41절입니다. 이때는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능력이 생기는데 나를 통하여 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삼천 제자 위에 여기에 자, 그리고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나오면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지니 여기는 현장 운동을 얘기합니다. 자, 성령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현장 운동, 이게 내 거 되는 겁니다. 138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칠액이 되어질 때에, 결론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머물렀는 거예요. 어렵게 다가갔지만 여러분은 쉽게 습득을 이래 하면 되는데, 글쎄요, 결론은 칠액에
여러분에게 어디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그게요. 이게 뭘까요? 그냥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자 운동, 그리고 현장 운동이 내 속에서 내 것으로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칠획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고 현장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최고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트에 진짜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칠획. 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칠획 말씀 묵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암송하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운동의 결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그 5가지의 운동이 내 것이 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세 가지의 그 칠획 중에 세 가지의 묵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미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나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며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일하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내게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붙잡는 그러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